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과 가까이 앉아 반응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뒤에 던져 사려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해결되어지고 소통되는 것. 어렸을 적에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저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등상 타고 대학교 가고 A 플러스 받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비결은 뭘까? 여러분 비결은 뭘까요? 가만히 보면 다 비결을 어쩌면 알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와서 또 예수 복습하고 또 암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죠. 사실은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전국에서 목회하는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이제 조금씩 짓나 봐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돈을 벌려고 짓는 게 아니고 맨날 손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니까 말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꽃이 심어가지고 삼겹병 와가지고 다 이제 경주로. 금년에도 보니까 감자를 말겠다고 하는데 무슨 기계로 편안하게 기계로 캐면 빨리 캔다고 하다가 기계로 캐다가 다 거의 3천 원 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이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서 아이고 감자 식감만 나와도 되겠다고. 이게 속히 말하면 품값은 안 나와도 식감만 나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농사 짓는 것도요 비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비법이 있어야 농사 잘 짓지 아무나 농사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냥 사업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사업을 잘 하는 거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것도 비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방법, 비결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노는 것이 재밌는데 어떻게 해요? 노는 것이 재밌는데 더 운동하는 것이 재밌는데 그래서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건강식품도 많이 나오고 건강 이렇게 TV에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주는데 알아요. 아는데도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이 건강을 소홀하게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비결을 아는데도 안 하는 게 큰 문제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오늘 이 풍성한 열매, 이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풍성한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 그냥 부족함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이 그냥 잘 돼서 만사형통하고 그냥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풍성한 열매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일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우리 남편이 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말씀하셨고,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송 부르지만 또 친구,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라고 할 때 너무 친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물론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저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친구처럼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저 주님한테. 사람한테 다 얘기할 수 없어도 주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라도 다 친구는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껏 내 안에 있는 속사정을 다 얘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첫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비유하면서 우리는 밭으로 비유했을 때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토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만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풍성한 포도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포도나무고,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는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또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었거나 곡식을 심었거나 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주인의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를 안 열면은 농부가 화날 수도 있죠. 잘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열매는 결국 농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열매도 당연히 맺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뭐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곧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게 풍성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세상에서 살 때. 왜냐하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할 말도 하고 억울함을 안 당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어요. 왜 아까 우리가 혼적 치유 기도할 때 왜 나만 손해보게 합니까? 왜 나만 억울하게 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실패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10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병이 났어요. 온몸을 고림이 나서 귀가 져버리고. 그런데 하나님 그 마귀가 참새여가지고 지금 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욥은 몰라. 그 시험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야. 욥에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받는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쨌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배후에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합니다. 욥도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결코 우리는 손해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하여 저희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착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안 믿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착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 맨날 하나님 보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내가 손이 봐도 괜찮아요? 내가 억울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방문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베풀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2절 말씀을 드릴 때 저 가슴이 좀 섬찟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시장 가서 무화과나무를 봤더니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평생 저주에서 뭐가 말라 그 다음에 보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해가 있다면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4절에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서 깨끗하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포도나무는 제가 갖고 오질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매해마다 이 포도나무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벗겨버린다고 그러네요. 껍질을. 그래서 그 껍질 속에 있는 그 병충해들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병충해.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이제 새롭게 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었을 때에도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이렇게 쳐주잖아요. 너무나 쓸데없이 자랑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이렇게 쳐주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옆에 불편한 것들만 다 이렇게 치워준다는 거예요.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라. 더 열심히 하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열매 맺게 해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올립니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대요.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알고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참 보면서 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 뜻을 따라서 한 번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유는 디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를 깨끗게 해준 하나님의 계획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여러분이야, 여러분, 저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저는 항상 그 고리는 말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주님의 영광을 한다면 이것이 곧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무와 가지 관계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붙어있는 자, 세 번째는 떨어져 있는 자, 떨어져 있는 자.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한다. 이 헬라어로 메노라는 뜻은 떠난다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머무르다, 남아있다, 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옛날에 누가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밀가루 반죽을 2개 해가지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4개 나오니까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들이 말해요. 하나는 하나죠. 밀가루 반죽이니까 하나 2개지만 하나 딱 붙이면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가 이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말을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엔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제 재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집도 이렇게 따로따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성분은 현대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까지도 괜찮은데 요새 또 부부지간에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각방을 쓰고 함께 자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거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거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다. 이게 함께하는 것이요. 함께하는 것. 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지나 영광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며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한테 거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지금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요셉이 그랬어요. 실제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는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고 또 보디발이 와서 종으로 종살이도 했고 또 보디발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의 역사를 시리으시니 또 29절에도 저누고 그의 손에 맡기는 무엇을 돌아오지 않으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몸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잘 돼서 이게 형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 이거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보디발 안에 종살이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론은 애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통통의 복을 받게 되죠. 얘 붙어있다. 얘 붙어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물론 붙어있다. 붙어있는 것은 거하다는 거하고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혼 소송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좀 부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붙어 있어요. 법적으로 붙어 있지만 소통하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영적인 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교회는 다니긴 합니다만 늘 자기 생각이 더 강한 사람. 교회는 붙어있어요. 주님께도 붙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없어요. 붙어있긴 해요. 근데 붙어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경고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붙어있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단 붙어있어야지. 그래도 붙어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 이건 희망이 없어요.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히어서 결국 불쏘시개가 된다. 결국 지옥에 들어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혜종교의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저도 주님 따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채 밖에 버려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지느니라. 거하지 아니하는 건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만일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이루리라.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가 흔히 사람들은 이게 많은 물질, 건강, 또 뭐 자녀 축복, 명예, 권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결과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농부가 열매를 보고 기뻐하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보고 기뻐해요.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수확을 거둘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는 뭐예요? 농부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풍성한 열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착한 행실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 가운데 갚아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공짜 없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 나타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도 당연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영적인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풍성한 우리 축복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 수질만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수질만 그냥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건 굉장히 주님께서 시간 관리가 하나님께 생각을 하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죽습니다. 주의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제 주의 일을 해야겠죠. 물론 은퇴한다면은 전도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겠죠.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과 결단한다. 난 주님께 절대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절대 주님께 절대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이제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농부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에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교생들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서 떠나 살 수 없어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는 참 포도나무처럼